할렐루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단이 변경이 됐어요.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 괜찮다, 어떤 분들은 전에가 더 나은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가 다 지금 아래에 있어요. 그 위에 이렇게 좀 올려놓은 건데요. 아직 저희가 좀 손볼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찬양대 어색하시죠? 갑자기 뭔가 이렇게 목욕탕 온 것 같은 이렇게 벌거벗은 느낌. 좀 그쵸? 괜찮으세요?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더 낫다고 하는 분들은 변화를 좀 추구하는 분이고, 예전이 좀 낫다라고 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못 돼서요?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색한 거죠. 이전에 있던 것들이 적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에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변화되는 걸 두려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해해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세금을 걷던 걸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처음엔 어색했겠죠. 불편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예수님하고 같이 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색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편함을 주시네요. 예수님 없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불편하네요. 왜 이런 불편함을 제자들에게 겪게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익숙함을 깨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무엇이 복이냐?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 진짜 복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예요. 우리도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색함과 불편함에 도전을 하게 하세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위해서,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의사 한 명이 근무 시간에 환자를 보는 것과 의사 10명이 환자 보는 것 누가 더 많이 봐요? 당연히 의사 많은 게 많은 환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팀워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더 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고 싶으셨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너무 중요한 이 세 가지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항상 지켜봤습니다.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어떻게 고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나 옆에서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역하실 때 봐봐, 내가 어떻게 병자 고치는지, 내가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지 잘 보고 배워도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잠깐 멈추셔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놓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서 때가 나중에 너희를 떠나게 될 건데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가 그때부터는 이 사역을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때로는 돌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갑자기 막 돌발 상황이 일어났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역, 어떻게 보면 너무 두렵고 내가 갖고 있던 이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걸 깨기가 너무 어려운 사역. 근데 예수님은 위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냥 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식이나 어떤 방향도 정해주시거든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뭘 주셨대요? 권능을 주셨대요. 대단한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능력, 이 권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시면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권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받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능력 받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냐?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이후에 12명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신화적인 인물들로 뭐 헤라클레스나 뭐 페르세우스 같은 사람들,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이 어떻게 나열됩니까? 시몬과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회의적인 도마도 있었고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다른 급진적인 좀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시몬도 있었고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자, 이름들 명단을 보면은 예수님 제자 중에 유능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좀 이어받아서 대단하게 사역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로버트 콜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중에서 회당의 요직에 있거나 레위 계통의 사제직에 속한 사람은 없었다. 그들 대부분이 평범한 노동자로 생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들 중에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당대의 예술이나 철학 관련 학위를 가진 사람도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련된 문화의 어떤 기준에서 보더라도 그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예수님 제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력서 받았어요? 이력서 쓰고 열심히 자기 PR 준비해가지고 PPT 합니까? 그들이 제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연약함과 허물과 결점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꼭 뽑힌 것은 그들의 지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중에 은혜 받고 변화될 모습,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예수 믿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시고 왜 여기서 봉사하십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지위가 있어서요? 돈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보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내실 때 능력을 가지고 추수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보냄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단순하게 가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가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주세요.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다 구분을 해주시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오직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이 능력을 너무 조금만 주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받았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분 받고 목사 되고 그럴 때 제일 많이 부른 찬양이 뭐예요?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간다고 막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기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가지 말래요. 아무데나 가도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순서가 있다, 이걸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신 후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누군가? 내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거 너무 어렵죠.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복음 너무 힘들어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계속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교의 어떤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전략적으로 어떤 종족, 어떤 방법,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방법을 하질 않아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게 네가 제일 아는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마음에 다시 한번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다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할 말을 주셨어요. 7절인데 읽어볼까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했던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말씀 들었으니까 전도한다고 남편분한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고난이 더 있게 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맞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를 더해서 지혜롭게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돕도록 제자들을 좀 훈련시키셨거든요. 자, 8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야, 내가 거저 줬으니까 너 일 잘해. 아니, 예수님이 내가 능력 줬으니까 나한테 잘해라. 나를 더 인정하고
나를 더 존중하고 나를 더 잘해야 돼. 그 너네들 그거 복음 전하고 하다가 꼭 내가 시켰다고 말해. 예수님을 더 존중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거저줬으니까 너희도 거저줘. 이걸 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보단 그들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내 이름으로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도 거저받았으니까 그들로부터 너희가 존중받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사명 감당하고 열심을 다할 때 내가 이 정도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안 도와줘? 야, 어떻게 나한테 밥을 한 번 안 사? 이런 서운한 마음들이 들 때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거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있어요. 삶을 단순하게 하라 그래요. 9절과 10절 읽어볼까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전도 가려면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고 돈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도 선교 나갈 때마다 3개월 동안 훈련하고 사람도 모으고 돈도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가래요. 계획도 세우지 말고 전략도 짜지 말고 돈도 필요 없다. 그냥 가라.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처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때 계획과 전략과 돈을 모으다 보면은 요즘 애들 말로 현타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못하겠다. 어디까지 갔다가 돌아와야 되고 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거 못하겠다. 다음에 해야지. 주님이 권능도 주셨고 마음도 주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도 우리가 너무 우리의 계획 속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받으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준비하지 말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지만 버려두신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보내시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먹이고 계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채워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눅들까 봐 못할까 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까 봐 그냥 가라.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다 뭐 하신 거예요? 앞서 행하신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평안을 빌며 유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복음 전해 보셨습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 잘 못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는 어렵고 불편해요. 어쨌든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어색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좀 어색한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는 거죠. 너나 잘 믿어. 야, 너 예수 믿었어?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가야겠다. 그때 막 충격받죠. 그러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아끼는 사람인데 다시 내게 상처로 돌아올까 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평안하기를 빌어야 돼요. 왜 평안하기를 빌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두렵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돼요. 왜요? 평안하려고, 안녕을 누리려고 뭐 합니까? 돈 벌잖아요. 건강하게 하려잖아요. 여러 가지를 막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평안하기 위해서. 근데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주셔야만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평안을 전했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상대방의 몫이에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평안을 빌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그의 것이 되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담과 어려움보다는 유연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복음을 거절할까요? 우리가 말을 잘 못해서요?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서 평안함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내 손으로 평안을 이루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루고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게 더 빠르고 더 편하지, 내가 만들어가는 평안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든 인생이 된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이 유황을 막 비처럼 내린대요. 불과 유황을. 그래서 막 한 번이 없었던. 나중에 롯의 아내가 거기가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봤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럼 충격에 빠진 거죠. 심판받았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이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이고 멸망하겠네, 그래야 될까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당신이 안 받아들여? 당신은 멸망할 거야. 너무 무서운 말이죠. 아니에요. 그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이렇게 성경에서 무섭게 심판받았는데 그 인생이 심판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팀을 이루어서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인생들, 저 죄인들, 지옥 갈 인생들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들,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서 뭐 해야 돼요? 포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인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이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가정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역자로, 사명자로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어.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역이 확장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디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까? 땅끝까지요. 그럼 우리는 해남까지만 가면 될까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온 세계.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교회 성도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복음을 전하는 인생.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누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디에 온 거예요? 이 한국에 온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또 그 사이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죠. 또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보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것들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직장으로,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로 이제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단순함과 유연함과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하나 할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또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셨기에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숨어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비전과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보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진 그곳, 어느 곳이 됐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